하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밤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오늘 밤에 잘 나오셨습니다. 자, 어느 학교에서 이제 방학을 앞두고 되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7월에 방학하나요? 아이들을 7월 여름방학 또 뭐 12월에 또 이제 겨울방학 하잖아요. 선생님께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선생님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피자 먹어요. 다른 학생들 좋아서 선생님 배고파요. 마지막 시간인데 피자 사주세요. 이렇게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까? 좋다. 그러면 불고기 피자나 야채 피자 말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피자를 주문해도 되겠니? 그랬더니 이제 좋아요 하고 이제 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무슨 피자를 주문하겠다고 했을까요? 그러면 책 피자. 여러분 웃음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을 폈습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유머 때문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모두 죄를 범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해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에 이르는 우리 사람들이 웃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 죄를 이기게 하셔서 영생을 여러분 주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죽음에 절망해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도무지 웃을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이 웃게 된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 시작,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불립니다. 모형이 무엇일까요? 모형은 영어로 타이폴로지라고 부르는데 이 신학 용어는 잘 들어보세요. 모형이라고 하는 이 신학 용어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이에 큰 성취를 가리켜 보이기 위한 것이다. 역사 속에서 시간적으로 보다 이른 시점에 미리 하나의 특별한 본보기나 상징이나 또는 그림을 통해서 예를 들어 성막의 제사제도나 그리고 성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세 사람이 있었죠. 세 종류의 사람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예표, 그들의 모형이 된다는 거죠. 구약의 모형, 예표, 그림자였던 것들이 신약시대 와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성취되어지고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요셉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그리스도란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모습, 예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서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볼 수 있다고는 할 수가 없죠. 당연하죠, 그렇죠? 되게 구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형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성막, 제사제도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실은 제사제도를 모르고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겁니다. 아니 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그것도 가장 잔인한 사형제도잖아요. 로마에 가장 잔인한 사형제도로서 왜 우리 주님 여러분 그 모진 고난을 여러분 그렇게 몸소 당해야 했습니까?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제도를 이해하면 그리스도의 희생과 여러분이 이제 그가 행하신 일을 더욱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를 우리가 제사제도를 이해해야 올바로 여러분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에서의 제사가 곧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내용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요약을 합니다. 둘째,
제사장 멜기세덱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히브리서는 그를 혈통으로 이어진 아론의 제사장 가문과 구분하죠. 5장과 7장에. 멜기세덱은 언제 나타납니까? 딱 한 번 성경에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평생에 큰 전쟁을 경험해요. 318명을 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4개국의 사실 뭐 4개국이지만 요즘 말하면 이제 4개 성 정도 4개 도시. 그러나 318명이 여러분 4왕들 4 성주들을 상대한 싸움, 이건 여러분 사실 어려운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시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의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개입하신 전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이제 4왕들을 상대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전리품을 취해서, 그리고 이제 포로로 붙잡혔던 조카 롯과 이제 소돔 사람들을 또 더불어 다 데리고 엄청난 전쟁에 승리를 안고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 등장하니까 이 사람의 혈통도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또 신비한 이름이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이 언제 사람인지 아십니까? 욥은 아브라함 때 사람이에요. 이게 참 신비한, 그러니까 아브라함만이 여러 의인은 아니었어요. 욥기를 보면 욥도 의인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단 한 번 아브라함 앞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가 실제 그리스도란 말이 아니고 신비하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근데 아브라함이 그를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11조를 드렸거든요. 족보가 없는 영원한 제사장 이미지, 바로 그림자가 바로 멜기세덱이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요셉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처럼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나타남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요셉이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 몇몇 신학자들이 요셉의 그리스도 모형이 되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 요셉이 아들이며 종이 되었던 점이죠.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누구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그는 원래 종이 안 했단 말입니다. 야곱의 당당한 12아들 족장, 요즘 말은 이제 그 시족의 한 시족의 여러분이 이제 말하자면 당당한 아들이에요. 그는 종이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원치 않게 이제 종으로 팔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노예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내려와서 스스로 바로 여러분이 이제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이제 요셉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둘째는 요셉이 절대 주권자이면서, 자, 그렇게 이제 노예가 되었다가 하나님 역전시켜 주잖아요. 그렇죠? 바로왕 앞에서 한번 서면서 단번에, 여러분 이게 나는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30살의 이 젊은 이 요셉을, 바로왕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왕은, 여러분 애굽의 바로 황제는 당시 온 세계를 대표하는 최고의 황제란 말이에요. 그가 여러분 그 아래 신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군대도 이렇게 갖추고. 그러니까 사람 보는 데는 아주 일가견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 보는 어떻게 요셉에게 그가 총리직을, 그것도 애굽의 전체를 관할하고, 그리고 정말 전권을 주는, 우리 총리처럼, 우리 총리는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 총리는 이게 내각제가 돼야지 총리가 되는 거지, 거의 허수아비.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러나 말하자면 이제 바로 황제가 요셉에게 총리를 임명하는데 전권 총리. 그야말로 내가 너보다 나은 건 자리만 높다는 거지.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아.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했다고 하는 점. 여러분 요셉이 그냥 나는 성공했다, 요즘 말로 나는 출세했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는 어떻게 해요? 가족을 다 구원하게 됩니다. 형들을 용서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해서 결국에 온 가족이 애굽 땅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목적은 애굽 땅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단기간에 이제는 이 시족이 민족으로 자라는 굉장히 우리 전에 인큐베이터라고 이스라엘 민족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서도 만왕의 왕이시고, 그렇죠? 주님은 여러분 만왕의 왕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바다에 잔잔하라면 바다가 잔잔한 겁니다. 자연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뭐 질병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여러분의 이제 모든 불치병들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죽은 자를 향해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고 이제 어느 것도 여러분 주님 말씀에 여러분 이제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할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능력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그렇고 이번 이제 6월 19일 출발해서 단장에 가는 것도 참 기대가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이미 지금 선화가지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중에 공개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때가 되면 다 공개합니다. 제가 증인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친히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더불어 온 인류를 여러분 구원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뭐가 아쉬워요, 그렇죠? 왜 죄인들을 여러분 구원을 해야 됩니까? 요셉이 출세했는데 뭐가 아쉬워요? 그러나 그런 출세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장차 이 대민족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 이제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뭐가 아쉽습니까? 그러나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나라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요. 자, 오늘 본문 전후에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뭐 다 못 보니까 이제 요셉을 향한 축복만 가지고 이제 나누고요. 다음 주에 이제 창세기 50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2년 반날 창세기 지금 금요기도회 때 쉬지 않고 전에는 또 우리가 수요예배에도 같이 또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그 다음에는 이제 시편 우리가 전에 절반을 보았어요. 교회 개척하고서 그래서 이제 시편 76편부터 이렇게 우리가 차차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을 야곱이 요셉을 향한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축복은 22절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보세요. 22절을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자,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 이제 각 12아들을 한 명 한 명 축복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예언이 되기도 여러분 합니다. 야곱이 그 12아들을 지금 이제 자기 감정적으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요셉은 요셉에서는 편애하니까 요셉에 좋은 축복을 주고 앞에 말썽장이었던 루벤이나 또 여러분 이제 그 레이나 시몬은 저주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 장자권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여러분 축복을 하고 근데 그것이 자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축복인데 끝내 그것이 뭐냐 예언적으로 후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분별력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세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제가 이제 하나님 교제를 깊어지면서 언젠가부터 여러분들이 지금도 매주 한 번씩 받는 메시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족은 뭐 다 못하니까 명절에만 이제 이렇게 전에는 이제 직접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가족별로 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이제 명절인데 너무 예배가 길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혜가 떠올라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미리 한 주 전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쭉 가족들을 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되게 격려하시면 하나님 격려하시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우리 천암 기도할 때 보니까 그 전에 보니까 새 아파트를 사가지고서 이렇게 입주하는 모습이 보여서 축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매형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 오래된 아파트 살고 있는데 새 아파트로 이제 분양을 받은 거, 분양을. 어떻게 알기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하니까 아는 것이지. 할렐루야. 되게 격려예요, 격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죽어서 죽기 전에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정에서 특별히 여러분 부모된 분들은 누리세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여러 하나님 감동을 준단 말입니다. 각 자녀들을 향해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합니다. 그것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여러분 적절하여서 요즘 좀 가물긴 합니다. 특별히 포항이 너무 가물어요. 우리 선배 한 분이 지금 이제 안식년 그래서 1년은 모시고 되게 몇 개월 좀 이렇게 몸도 좀 이렇게 개척을 22년 했는데 수원에서 하늘금 연동교회라고 다정이 좀 가보라고 했어요. 다정이 이제 거기 한번 가보라고 했어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개척 22년 해가지고 지금 한 1000여 명 모이는 아주 건물도 한 100억 벌써 세월이 지났는데 100여 원 지어서 빚을 다 갚았대요. 이제 빚을 다 갚아가고. 근데 이제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제주도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사모님하고 한 달 살기. 요즘 또 거의 유행인가 봐요. 제주도 한 달 살기. 그래서 선생님들이 은퇴하시고 제가 아는 사모님도 평생 교사하다가 이제 목사님한테 동의를 받고 한 달간 제주 살아야 하고 올 테니까 건들지 말라고. 그래서 목사님 가끔씩 내려가 이렇게. 근데 오늘 비가 우비를 입고 그래서 내가 이거 포항 땅에 비가 와야 되는데 그랬더니 장 목사님이 포항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강수량이 이렇게 사막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적지 않으니까 적당한 정도 오기 때문에 샘이라는 의미가 쉽게 와닿질 않아요. 하지만 강수량이 매우 적은 성지에서 샘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여러분 됩니다. 비가 도통 안 오니까 샘물이라도 솟아야 되는 거예요. 샘물이라도 우기 때 땅에 이제 저장된 샘물이라도 솟아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염려 없이 잘 자랍니다. 이게 좀 더 발전한 게 뭐냐면 이제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게 샘이든지 시냇가에 우리는 어디 가면 여러분 나무가 안 자랍니까? 그렇죠? 그냥 집만 문만 열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잔디가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새들이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지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딸에게 땅을 주면서 딸이 뭐라고 합니까? 아빠 시집가고 이제 결혼하면서 땅을 받는데 땅 분배할 때에 우물도 달라고 하니까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 샘을 한 개가 2개를 주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호수아 15장 19절입니다. 이게 샘은 이스라엘은 정말 여러분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되는 거예요. 식수도 그렇지만 농사나 이런 이제 과수 키워야 되니까 이 축복은 요셉과 그의 후손들이 풍성하고 번창할 것을 여러분 예언하는 것이기. 아까 말했죠. 이것이 축복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요셉 자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번창할 것이라는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축복은 여러분 참 좋은 겁니다. 나도 잘 되고 후손들도 여러분 잘 되는 것입니다. 자, 내 가정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가 담장,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담장을 넘었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작년에 지금 송지사님이 포도나무를 하나 심어놨는데 너무 늦게 추울 때 심어놔서 죽어버린 안 자라나는데 다시 이번에 조금 겨울 오기 전에 이번에 미리 좀 이렇게 또한 옮겨 심기로 했어요. 이 포도는 여러분 담장을 끼고 하는 게 여러분 좋아요. 왜냐하면 가지가 쫙 번성하는데 담장 자체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우리는 제가 여기 조금 최소하면서 지지대 생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대 없이도 담장을 끼고 가면 그냥 담장 위에서 이렇게 포도가 넝쿨이 이렇게 뻗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장을 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가정 그리고 민족 열방에 도움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자, 요셉과 그 후손들만이 아닙니다. 역사에는 이렇게 살다 간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자기만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은 그 풍성한 축복을 함께 누렸을까요?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홍콩 배우 성룡을 잘 아시죠? 제키 찬. 이 사람이 배우 생활하면서 4천억 원을 벌었대요. 4천억 원. 상상 갑니까? 4천억 원이. 근데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언론이 이제 당연히 묻죠, 그렇죠? 왜 당신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고 이렇게 사회 기부를, 이렇게 거액의 기부를 여러분 이제 하느냐?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자녀가 능력이 있으면 물려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누릴 건데 뭐 이 돈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내 자녀가 능력이 없다면 이 많은 돈을 물려주면 차고 넘쳐서 그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어차피 감당 못하는 자녀에게는 줘봤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또 넘치는 자녀는 이미 뭐 넘치는데 뭐 아버지의 유산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는 여러분 이제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이 남자는 이제 동양 중국계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신과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페이스북 지분의 99%를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했어요. 실제는 지금 어떻게인지 모르겠어요. 확인 안 해봤는데 전 세계인들이 크게 감동을 받죠, 그렇죠? 얼마냐 그 지분이 우리 돈으로 52조 원인데 450억 달러입니다. 450억 달러. 52조가 얼마나 되냐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10만 채를 살 수가 있어요. 52조가. 이번에 추경하는데 또 50억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돈이면 포항시 모든 집을 다 사고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포항에 5억 원짜리는 굉장히, 아직은 그렇죠? 만약에 아파트가 이제 개인집 마찬가지고 5억이 넘는 것은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은. 부동산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여러분, 이 기가 막히게 하네요. 포항시 모든 집을 다 사도 이 52조는 남는다는 것입니다. 저크버그의 가지가 다시 성령 비교할 수 없는 그 돈으로 가지가 담을 넘은 것입니다. 자, 우리말에 공부해서 남주냐. 이런 말 들어봤죠? 예. 근데 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하지만 공부해서 남주라. 이렇게. 자리들에게 여러분 이제 말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남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멋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미국보다 여러분이 이제 못한 이 모습은 우리가 좀 잘 배워야 할 필요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럼 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기부를 잘 할까요? 왜 자기 재산을 자녀들에게 여러분 유산으로 주기보다 실제로 아까 말한 두 사람 말고도 그들은 왜 이렇게 자기가 취하고 자녀들이 취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 사회에 기부를 할까요? 미국인들이 우리보다 나은 것은 성경 말씀을, 여기 참, 성경 말씀을 어릴 때부터 그들이 배우고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정착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기독교 문화가 여러분 이게 몇 년이에요? 생각해봐요. 또 미국은 또 유럽에서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 주로 왔잖아요. 그렇죠? 저 아일랜드 이런 데에서 미국에 성공하려면 딱 두 가지, 미국도 혈통이 중요합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오바마 같이 이제 흑인도 대통령이 나오긴 했는데, 그 미국의 주류 사회는 되게 이제 영국에서 온 사람이든지 아일랜드 온 사람 거기가 뭐냐면 우리말 양반들이야. 나머지는 유럽에서 왔다고 해도 주류를 이루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여러분 영국이 복음이 들어간 데가 언제예요? 100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1000년이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뭐 이제 130년하고는, 우리 천주교로 보면 뭐 300년 지금, 그러나 뭐 이제 실제로 천주교 시대는 박해 시대고, 복음이 크게 이렇게 영향을 못 끼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랑은 비교가 안 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이 큽니다. 정치권이 가진 자의 편에서 약자들을 압박한다면 이게 갈등이 더 커지는 거죠. 건강하지 못한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런 모습이 되게 있어요. 되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랍게 이제 이걸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을 하고요. 물론 누가가 사도행전이었기 때문에 복음서가 아니라, 디트리히트 보네퍼도 독일에 나온 순교자죠. 나치 시대에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어떤 재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함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이 아니라 책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은혜를 받을수록 뭡니까?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맡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역을 해야죠. 기도를 해야죠.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중에 지금도 예배를 우리가 함께 지금 이제 영상을 드린 분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또 신학교에 가서 선교지 가서 또 강의도 하고 거기서 부흥회도 하고 왜 그럽니까? 저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신 은혜나 저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는 못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교단이 다른 장로님 두 분을 좀 붙여서 한 분은 우리 그 빵 전도하시는 박 장로님하고 또 한 분은 이분을 통해서 이제 또 만나게 된 강원도 홍천에서 그 요즘은 농사도 이게 기업이니까 밑부시다 할 때 밑분 농장 하시는 우리 장로님 감리교 장로님 붙여주셔서 그래서 장로님 가서 참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빵만 구우면 안 되니까 장로님도 간증을 한번 하시라고 그래서 신학교 10분 그래서 원고 지금 쓰고 있어요. 제가 번역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간증도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가 선교지 가서 그런 적 없는데 한 번도 신학생활 앞에서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서도 교회 부흥회도 하니까 거기서도 간증을 좀 하시라고 해서 이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어쨌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 책임을 주게 되는 거예요. 너 혼자 누리라는 게 아니고 함께 더불어 누리라. 함께 더불어 누리라. 물질은 물질대로 은사는 은사대로 지식은 또 지식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물질보다는 이게 지식과 신학 지식과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걸 나누게 하게 되는 것이죠. 가지가 담장을 넘는 요셉과 그리스도와 같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곱의 두 번째 축복은 이제 23절, 24절을 한번 또 펴보세요. 창세기 49장 22절, 23절, 24절 보게 되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요셉이 처음에는 학대를 당하고 공격을 여러분 당하였습니다. 그게 원수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불행하게도 원수들이 누구였어요? 형들이에요, 형들. 원수가 집안에 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 물론 뭐 이건 핍박시대, 박해시대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형들이 박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생을. 그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보디발, 여러분이 이제, 그 애굽의 실세였던 보디발, 보디발의 그 아내였던, 그 아내가 여러분이 이제 젊은 부인이었는지, 근데 또 이렇게, 최근에 보면 보디발 아내가 왜 그렇게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정욕을 품었는가 했을 때, 보디발이 상당히 성공한 사람인데, 왕이 신뢰한 사람인데, 되게 고대 세계에서 그렇게 왕이 신뢰한 사람은 왕궁 출입이 잦으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제, 내시가 되겠나, 내시가.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내시니까 이제 이게, 그렇지 않았느냐, 이제 뭐 이런, 이제, 상황적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그냥 기억하세요. 근데 어쨌든 이 성적인 유혹, 청년기에 여러분 성적인 유혹은 참 어려운 편리의 유혹이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여러분 들어주기만 하면 얼마나 당장은 편하겠어요. 근데 이것을 이겨냈다는 거죠. 전에 나눴으면 어떻게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청년의 여러분 유혹을 이겨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꿈이에요. 비전. 야, 보디발 아내 웃기지 마. 지금은 내가 너의 종이지만 좀만 기다려봐. 너는 나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죄송합니다. 할 수 없어요. 꿈은 그런 겁니다. 너는
지금 나에게 뭐 주인 노릇하지만 너 웃기지 마. 좀만 지내볼까? 너는 나하고 비교해서 천박한 여인이야.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 우리를 여러분 때로 유혹하거나 여러분, 우리가 핍박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속으로 그럽니다. 속으로. 여러분, 분명한 여러분,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자신감을 가지세요. 날 우습게 보지, 웃기지 마. 너는 나하고 비교되지 않은 천박한 존재야. 이렇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도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셉만 오늘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면 이 땅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이든 여러분 재벌에도 상관없이 우리는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요셉이 여러분 나타내 보인 거예요. 하지만 요셉의 힘이 커져서 원수들을 모두 이겼습니다. 형들을 이기잖아요. 그리고 형들이 그 앞에 꿈대로 여러분 무릎 꿇잖아요. 그냥 여러분 허리 숙여 절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완전히 땅바닥에 몸을 엎드려서 여러분 이제 그 순간 여러분 형들을 알잖아요. 그렇죠?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런데 저 까마득한 여러분이 이제 가까이 접근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요셉의 마음이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첫 번째 비전을 이루셨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성취될 때에 여러분 그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요셉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이 성경 인물 요셉이니까 부럽다. 그렇게 아니고 오늘 우리도 우리 삶 현장에서 여러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도 아까 말한 보디발의 유혹도 이기고요. 이 모든 힘, 능력의 근원이 따로 있다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놀랍게도 그게 아버지의 축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야곱의 전능자, 바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뭐냐? 요셉에게 여러분 승리를 줬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목자가 되어서 바로 요셉을 그 시험 가운데, 여러분 강렬한 유혹 가운데서 이기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요셉이 잘나서, 자, 주목하세요. 자기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한 삶이 아니었다고 여러분, 이 아버지의 축복 가운데 예언처럼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됩니다. 요셉의 꿈은 이미 다 나눴습니다. 요셉의 것이 여러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뜻을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구현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원수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대적해서 학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4장 보게 되면 돌들로 떡덩이 빵을 만들어 봐라. 어떤 경제적인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까? 명예의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까? 권세의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합하여 그를 학대했듯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반대하는 세력들이 합하여 그를 대적했습니다. 누가?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헤롯 당들이. 원래 이 네 분파 사람들은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를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여러분 하나가 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싸우게 만들잖아요. 어떻게 신학이 다르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후손들이고 제사장 가문인데 세상에 천국을 믿지도 않고 그렇죠.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바울이 나는 부활을 위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 내가 부활의 복음 때문에 지금 이런 지금 이제 순환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견들이 안 믿으니까 거기서 이제 잠깐 마치 예수님을 여러분 연합해 죽이려고 했더니 물론 그들이 다 연합해서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그 신학적 문제를 딱 어필하니까 두 파가 싸우잖아요. 잠시.
물론 끝까지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요. 자,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연합 공격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모든 죄들이 실망하여 흩어져 버렸고요.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패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자, 요셉의 대반전과 같이요. 자, 그리스도의 모든 승리는 바로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이스라엘 전능자여 목자가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승리하여 당시 기근 가운데 있던 온 가족을 여러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그때는 빵으로, 그렇죠? 빵으로. 7년 대풍년 동안에 잘 그걸 모았다가 7년 대흉년 동안에. 여러분 7년간 흉년 들면 다 죽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요? 7년 동안. 한두 해 버티겠지만, 한두 해. 그리스도께서도 승리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을 나폴레옹 프랑스의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이 말을 타고서 알프스를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을 타고 하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 그림 밑에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는 세계를 지배하려던 야망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는 끝내 실패하고 쓸쓸히 죽으면서 자기 다 그렇습니다. 히틀러도 그렇게 이제 자살을 하게 되고 그렇죠. 무솔리니 다 그렇습니다. 쓸쓸히 죽으면서 이 나폴레옹이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갈릴리 목수 예수 당신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그 마음에도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지금 푸틴처럼 이 욕심이 푸틴이 죽기 전에 아직도 뭐 나이가 많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원로잖아요. 나이가 늘어서 근데 욕심을 못 버려요. 자기 생전에 한번 다시 동유럽을 다 휩쓸고 싶은 겁니다. 서방까지는 힘들지만 그리고 서방을 더 위협하고 싶고 결국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뭐 이미 손을 떨거나 하시고 보니까 뭐 건강에 형편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요셉처럼 진정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곱의 세 번째 축복은 25절을 보도록 하죠. 25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요셉과 그 후손들과 함께 함으로 하늘에서 비와 그리고 이슬이 적절히 내리고 그러므로 하천과 샘이 넘쳐 오르고 더불어 많은 자손들이 번창할 것을 축복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이 뭐였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들이 훗날 유다와 대항하는 유일한 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예언적인 메시지가 결국은 여러분 되고 성취가 되게 됩니다. 유다가 이제 결국에 남쪽 대표하게 되고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게 됩니다. 축복의 주체는 역시 이스라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복의 근원은 바로 요셉의 후손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다고 여기에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어떤 죽기 전에 어떤 유언 같은 축복이기도 하고 또 예언이기도 하고 또 뭐라면 한편으로 봤을 때 격려하는 또 메시지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축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예언적이 된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격려하는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말씀을 참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자꾸 우리가 지식에만 머물지 말고 해석에만 머물지 말고 오늘 우리가 누려가는 것, 실제 누려가는 것에 주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요셉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이제 복을 누립니다. 요셉이 아니었다면 그 후손들이 복을 누리지 못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아니었다면 어찌 우리가 여러분 이제 지금 여러분 복을 누릴 수 여러분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이만큼 살게 된 것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인하여서 복을 여러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왜 복을 주시느냐? 아까 말했잖아요. 축복은 책임이라고요. 책임이라고. 오늘 뉴스 보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코로나 지금 방역에 어려운데 상당한 지금 돈을 지금 이제 아마 이렇게 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우리가 우리나라 복을 주자면 뭐냐? 우리가 여력이 있으면 어려움 당한 나라에 여러분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왜 그런 이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세계 선교지에는 미국 다음으로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하여튼 규모로는 우리가 미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나라나 국력에 비하면 사실은 우리가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3등이 영국인데 선교 2등은 우리나라 3등 영국 사이 또 엄청나게 차이 나요. 그래서 선교적 규모가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건 자격이 없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도 요셉과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로 인해서 후손들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곱의 네 번째 마지막 축복은 26절 보면, 자, 요셉이 받은 축복이 여기 놀랍습니다.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받은 축복보다, 자, 요셉이 받은 축복이 아버지 야곱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제 그 이삭을 통해서 받은 축복보다 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그들의 경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자, 요셉의 굴곡진 인생 후에 놀라운 대반전이 여러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누구보다 굴곡진 인생을 보내시게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더 비천할 수 없는 여러분 삶을 생애를 사시게 됩니다. 주님은 여우도 구리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누가복음 9장 58절. 주님이 부자로 살 수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겸손하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도 겸손이신데, 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겸손인데 그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일생을 사시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자기 비하라고. 주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췄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스스로 낮췄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리스도는 어떠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누가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머리를 들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그 앞에 무릎을 여러분 꿇습니다. 나는 아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감히 나는 아니요. 부정을 합니다. 그건 혼자 말이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서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 부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여러분 돌립니다. 우리도 요셉과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과거 요셉이 누린 것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여러분 이제 말씀이요 복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주라고 부를 수 있음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이제 되새겨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무릎 꿇는 생활을 더 기뻐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왜 즐거워야 됩니까? 예배가 왜 귀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몸으로 이 머리만 아니라 그냥 동의적인 그런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내 삶에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무릎 꿇는 생활.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한국교회도 그런 경향이 여러분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아십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내 언어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김기현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욥기서를 해석을 썼어요. 신학적인 책이 아니고 어쨌든 묵상적 차원에서 좀 쉽게 했다고 하는데 욥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SNS에서 같이 이제 욥기 얘기를 평신 목회자 관계없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마디 썼어요. 아무도 그 얘기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욥기의 핵심은 38장, 41장에 있어요.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욥이 고난당해서 이제 그 새 친구랑 막 토의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이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 보세요, 38장 38, 39, 40, 41 4장에 걸쳐서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들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신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처음 하셨어요. 그러나 그건 10계명 뿐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욥기는 무려 38장부터 4장에 걸쳐서 뭐냐, 하나님이 스스로 욥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저는요 읽을 때 막 가슴이 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셉이 얼마나 떨었을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하나님 모르냐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욥, 너 까불지 마.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궁금하시면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4장밖에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도전을 줍니다. 자 보세요, 욥이 왜 회개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들은 다음에 회개하는 거예요. 왜 그가 여러분 그 친구들을 다 용납합니까? 화해합니까? 자 보세요, 화해는 욥이 해야 되는 거. 왜? 자기가 당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갑절의 복을 왜 받습니까? 그가 회개하고 화목했기 때문에 갑절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자 이제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을 토대로 해서 지금 12아들을 향해서 각기 적합하게 축복하고 예언하고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 어떤 분임을 여러분 그런 정말 경험을 깊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 후반은 지난번에 말해서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나는 적어도 야곱하고는 견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자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데 그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느냐? 그것을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느냐고.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충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한국교회 문제.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한국교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심각합니다. 그 심각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큼만 보는 겁니다.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궁금하면 욥기 38장과 41장을 읽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걸 읽고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면 곤란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전율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영혼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처럼 자 보세요. 그때 욥처럼 이제 갑절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자세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의 자세와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반드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지만 무기력하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잘 이기지 못해요. 너무 쉽게 죄에 무너집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기도는 오늘 성경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 감동을 받은 대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우리가 요셉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특히 하나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지금 제가